오늘날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계속 이렇게 떠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염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미국 안에서의 사건과 사고들도 그렇고, 참 우리가 마음 하나 놓을 구석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염려 없는 worry free life, worry free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잠언 기자 솔로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육체적으로 브레이크아웃 하게 되는데, 마치 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뚝 가운데 오래 지나다가 보면은 물이 흐르다가 그 뚝에 물이 점점 새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위에서 누르는 수압이 많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은 뚝이 터져버려서 많은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건강도 보면은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로 계속 고생하다가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육체적으로 이것이 발병이 되게 돼 있고, 요새 시민성 질환들로 인하여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장병에 걸리고, 또 신장이 약한 분들은 신장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병들을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르는 것이라고 헬라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정신적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우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 나뉘어지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갈라진다, 분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하게 되면은 첫째,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낭비를 하고 우리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의 40%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염려이고, 그리고 약 한 10%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미리 갑을 해다가 상상 공장을 돌리는 공장장이 되어가지고 무슨 강장 공장장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더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는 사실 80~90%가 쓸데없는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의 80%도 신경성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센병,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병의 원인도 60%가 신경성이고, 척추계통의 그 질환도 신경성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염려와 걱정들은 다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다 함께 차차차. 근심을 다 버리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러는데 우리는 근심을 모아다가 계속 염려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인생의 죽음의 문제이고, 두 번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최소한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 없는 것은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고, 죄의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지 않게 되고 죄 지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은 빨리 회개하면은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지속되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월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무슨 한국의 강아지 이름처럼 들리는데,
이 worry는 물어뜯다, 목조르다, 질식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곧 자살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를 계속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이것은 사실상 자기의 뼈를 마르게 하고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lease stop committed suicide. 여러분들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이 꼭 내 생명을 끊어서만 자살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랜도에서 사역을 할 때 올랜도에 UCF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큰 대학교인데 학생만 한 4만 명 정도 되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이제 한국에서 교환 교수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물리학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물리학에 한국에 아주 촉망받는 분이신데 1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연구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약에 받게 되면은 박 목사님 초청할 테니까 꼭 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연구하고 교환 교수로 활동하시는 기간에 가족들이 왔어요. 남매가 있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기 위하여서 이 교수님은 아이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으니까 영어도 잘 안 되시는 엄마가 그 사모님이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물론 누구나 다 그런 염려는 하지만은 본성적으로 이분이 더 염려가 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이 발병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치료 때문에 한국에 나가셨는데 근래에는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면은 질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몰개지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보면은 미국에서 집을 살 때에도 몰개지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에도 매달 페이먼트를 하고 몰개지를 합니다. 근데 몰개지를 많이 하면은 이 몰개지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 보면은 몰트와 게이지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몰트는 목이라고 하는 말이고 게이지는 붙잡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졸림을 당한다는 게 몰개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개지를 많이 하면은 걱정이 떠나질 않게 되고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미국에 살면서 몰개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한두 가지 피치 못할 것 이외에는 쓸데없이 몰개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기 목을 저당 잡히는 것이고, 이거 갖기 위해서 밤새도록 뛰어야 되고 쉼없이 뛰다가 결국에는 육체적 질고 가운데에서 여러분 허무하게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수한 병원들이 있지만 3대 병원 중에 탑을 달리는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잭슨빌이라고 하는 곳에 분원이 하나가 있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리조나에 또 분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병원은 이 트랜스플랜트 이식 수술에 아주 권위자들이 병원에 있어서 이 장기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이주해서 와서 살다가 장기 이식 받고 떠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메이오 클리닉의 창설자인 창립자인 찰스 메이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는 순환기, 심장, 호르몬 체계, 그리고 신경 체계 등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제까지 진료하면서 일을 많이 하다 죽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은 많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오늘 이 염려를 끌어다가 가불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부족하니라? 족하니라요, 족하니라. 더 염려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 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오시고 예배하고 나서 보따리, 이 근심 염려 보따리를 다 다시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예배당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또 그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스트레스 받고 사시다가 감기도 사실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가 많고 뭐예요? 이뮤니제이션에 좀 약해지게 되면은 감기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더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셔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염려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소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고 안 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록 은행에 많은 밸런스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건강에 여기저기가 결리고 아파서 염려될 때도 있지만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온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도달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머리를 굴리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한 겁니다. 신앙이 복잡해지고 컴플렉스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꾸 말씀의 곁길로 나가고 말씀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머리를 굴리다가 복잡해지게 되고 이것이 마음을 가르게 되다가 육체의 질병도 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순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불러다가 염려하고 있고 오늘의 짐뿐만 아니라 내일의 짐, 모레의 짐 혹은 1년 후의 짐, 2년 후의 짐까지 스스로 다 이렇게 갖다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은 Better than Gold라고 하는 황금보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루의 짐을 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없다. 내일의 짐을 오늘 한꺼번에 지려 하기 때문에 그 무게에 사람이 짓눌리게 되어 육체의 연약한 부분으로 터지는 질병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내일 염려 미리 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내일 저기 렌트비 내야 되는 날인데 렌트비가 지금 모자라요. 우리 아이 이번에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성적이 안 돼요. 여러분 애들 셋 키워보니까 지들이 알아서 다 가더라고요. 지들끼리 도와가지고 장학금 신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님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로 있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지셔준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마치 캔버스와 같습니다. 미술을 하시는 분들 작품을 그리기 위하여서 하얀 아무것도 없는 이 도화지를 앞에다가 놓고 물론 천재적인 화가는 여기에다가 자기의 머리로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화가들은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색을 하고 동양화든지 서양화든지 유화든지 수초화든지 무슨 그림을 그릴 때에 그 밑그림을 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염려할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하루의 캔버스와 1년의 캔버스, 한 달의 캔버스 위에다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데, 이거 없이, 물론 여러분들 다 천재이시지만은 이거 없이 그냥 그리시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푹푹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화지는 찢어버릴 수 있지만 시간의 도화지, 한 날의 도화지, 한 해의 도화지는 절대 찢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4가지 방법을 이 P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purpose입니다. 몇 년 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저희 뉴욕 교회에서도, 프라미스 교회에서도 벌써 10수년 전에 그것을 목장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공부하고 목적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까지라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희는 먼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편안함과 안락을 위하여서, 내 영달을 위하여서 목적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add it unto you,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확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내일의 인슈런스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슈런스는 헤븐리 인슈런스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있거나 없거나 대부분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거나 종말을 맞이할 때에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속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보고 그리고 어떤 권세를 쌓아보지만은 죽을 때 이것이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가는 것이 더 참 한탄스럽고 안타까워하여서 제대로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모든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지고 드려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주신 분복 안에서 즐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구가해야 되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목적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대부분 땅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개도, 돼지도, 모든 사족 동물들은, 심지어 원숭이도, 유인원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도 다 땅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리셋하시고 오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P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seek first, 처음 너희들이 찾고 바라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목적이 뚜렷하지만 그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나쁜 일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 중에서 최상의 일을 먼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 최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에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일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주일 5일 근무제를 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대부분 쉽니다. 학생들도 학교는 쉽니다. 관공서들도 대부분 쉽니다. 한국도 주 5일제를 도입을 하면서 수년 전부터 격주로 토요일날 쉬다가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과 관공서들은 토요일날 일을 안 하고 비즈니스도 웬만한 그 공공기관들도 다 토요일은 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옛날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보다 시간이 더 없다는 거예요.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갈수록 여러분 공휴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국은 보면은 추석 때 되면은 막 일주일씩 쉬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그렇게 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미국도 보면은 공휴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과중된 업무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이 일 끝나지 않았는데 저 일 붙잡게 되고 생각도 안 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또 빠지게 되고 다른 일들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정리도 안 됐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일을 다 망칠 때가 있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과를 아름답게 맺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들과 연애하시고 데이트하실 때 기다릴 때 얼마나 설레고 좋았었습니까? 전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는데 그때 그냥 이 데이트 하려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옛날 어르신들은 다방에서도 기다리고 창경원에서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커피숍에서도 기다리고 공원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임과 기쁨으로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기다리고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바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은 허둥지둥하다가 쫓기기가 일쑤이고 그러다가 인생이 우습게 맞춰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인가? 내 영광과 내 자족을 위해서 우선순위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P로 시작하는 단어는 계획입니다.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획 없이 무작정하면은 그것처럼 책임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누구와 함께하는 계획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 해도 일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조차도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결재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을 보게 되면은 계획을 내가 다 세워버리고 하나님 그냥 찍기만 하시고 물질만 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계획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 막힐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큰 틀 안에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의 축복을 위하여서, 이 간단 명료하지만은 이 원칙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하면은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사람이 생각지 못한 계획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결과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P는 pray, 기도입니다. 이 우선순위와 목적과 계획이 아무리 다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이 뉴욕에서 살았던 그 데일 카네기가 자기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에 운전하면서 자기의 옆자리에 마치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매번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출근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바이어를 만나야 됩니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좀 벅차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다 보고, 즉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제단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목장 예배마다 기도하시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금양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뭐 지금이야 이곳이 성소이고 지성소인데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신데 이게 금양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플라스틱에 우리가 무슨 기도 운동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글씨 넣어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넣으라고 하시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지난 42년 동안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추대가 되시고 새 담임 목사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이제 새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나가기 위하여서 기도로 이것을 결정짓고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서 1000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기에 제목들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금양로의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 그리고 목사님들 어떤 교회 직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일학교 아이들과 자녀들까지 함께 기도해야만 우리 교회가 로컬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신년도 들어오시면서 송구영 신예배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작정도 하셨을 겁니다. 새해는 내가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씩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 기도를 잊어버리고 작년과 지금까지 실패했을 때처럼 똑같이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염려를 버리는 일들도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슨해진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꼭 붙잡아 매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1년에 가장 적게 먹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2월 달은 28일이나 29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끼나 8끼 정도는 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담배를 참 많이 핀대요. 술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고래족이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술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 기사 보니까 한국의 경모 소주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일본에다 수출해서 일본 술의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전부 술고래들만 사는데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셔서 새해가 되면은 이 자기들이 술을 줄이고 안 먹으려고 금주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담배를 안 피려고 금연 운동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국 사람 전체 담배 피우는 분들이 몇 갑을 피우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걸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6억 갑을 핀답니다. 한 갑에 몇 개 피가 들어있죠? 빨리 자수하세요. 12개 핀가요? 24개 핀가요? 아무튼 옛날 군대에 있을 때 보고 여태 못 봤는데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담배 보급이 나오면은 저는 막 안 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나눠줬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 값으로 6억 개를 핀대요. 그러니까 새해 들어오면은 담배 피면은 뭐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관지 계통의 질병과 폐질환과 암이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흡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담배는 직접 피우는 자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습관적으로 있어서 담배 연기를 마시는 간접 흡연자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들이 댁에서 담배를 피시거나 누군가가 담배를 피면은 가족들에게 암을 선물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연초가 되면은 담배 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담배 다 부러뜨리고 버리지만은 그래서 1월 달에는 4억 갑 정도밖에 안 팔린대요. 그런데 2월 달이 되면 이게 다시 튕겨져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6억 갑이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어떤 결정이나 어떤 절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절제를 해서 인간적인 결단과 자기의 지성과 감정으로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할 수가 없는 게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절제예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결단으로 하려고 하면은 며칠 못 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이것이 실행이 되고 롱런이 되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와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1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여기다가 놓고 절대 다시 보따리 싸서 나가지 마시고 오직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